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형제들이 먼저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폭력과 광기로 가득했던 1939년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 크라쿠오의 한 도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는 유대인의 그릇 공장을 거저 인수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거저 고용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죠. 사업이 막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신들러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돈을 잘 많이 못 벌었어. 이제 나에게 기회가 온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운이 왔다는 얘기예요? 행운이 찾아온 거야 라고 얘기하자 이 신들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신들러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이 전쟁을 통해 자기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계사 이 한 사람을 만나면서 서서히 자기 안에 있는 폭력과 광기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여가는지를 목도하면서 더 이상 자기의 양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신들러의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릇 공장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이 독일 간부들에게 돈을 주어서 1,100명의 인원을 고용합니다. 그 이름 안에 든 사람은 감히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름이 적힌 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독일이 패하고 이제 신들러도 나치 당원으로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대인 1,100명 노동자들과 인사 나누는 마지막 시간, 그는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이빨을 뽑아 만들어준 그 반지를 받아들면서 여태까지 그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이게 더 마음이 이렇게 부스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학살범이었고 여러분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유함이 될 것입니다.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작별 인사하면서 자기의 차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 차를 소유했군요. 자기 왼쪽에 달려있는 금 배지, 나치 당원의 배지를 보면서 이게 금 배지였는데 이 배지를 독일 당원에게 주었다면
아니 2명이라도, 아니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반지를 받아들고 자기가 더 많이 내놓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랑이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이런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누군가를 위한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기회로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기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기회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깨어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를 이제 결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행원과 너무 그 상황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5가지나 받은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좋아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마음껏 퍼주고 계시다는 그 느낌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사대 목장이라고 이름 짓는 거 보셨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사대교회 살펴봤잖아요. 사대교회는 말은 무성했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교회에서 주님의 호된 질책을 받았죠.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목장이 있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목장 이름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빌라델비아는 다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없죠. 뭐 사대교회 없죠. 버가모 교회 없죠. 다 왜요? 주님께 책망을 들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삶의 모습을 내 것으로 품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 5가지를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겠다. 우리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요,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는데 열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는 축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복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온 아시아와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발판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있는 곳, 너희가 밟은 곳마다 내가 문을 열 거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나 여호와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열린 문을 열어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두 번째,
대적이 굴복하고 성도가 예수의 사랑받는 자임을 세상 속에서 입증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내 앞에 절한다. 누구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라델비아 성도를 박해했던 특별히 유대인들 무리가 그들 앞에 굴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이긴 자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득세해서 너희를 이긴 것 같지만 보라, 결국은 내가 나의 능한 팔로 그들이 고꾸라져 너희의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그들의 엎드려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칭 보혜사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이만희와 그 신천지의 거짓됨이 정말 폭로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요. 수년 전에 제가 섬겼던 이 부장 권사님이 신천지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전도여행도 보내고 했던 그 친구가 신천지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붕괴하고 마음이 아팠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천지의 이단 전략들과 그 포교 방법들을 보면서 정말 거짓말로 점철돼 있고 정말 속이기를 밥 먹듯 하는,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악이 세상에 공개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이들의 이 어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사회가 깨어지는 눈이 열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 전체를 암적인 존재로 곳곳을 어지럽히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는 보호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우리도 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받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이 땅에 집행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때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때를 면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면하게 하신다고요? 시험의 때를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역사 위에 계세요. 그래서 역사 위에 되어질 일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 후에 이 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의 때가 올 것이다.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 가운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너희를 안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신 거죠. 이 약속과 함께 네 번째, 하나님은 더 미래적인 약속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요. 12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AD 17년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4대 지역도 같이 지진을 맞았는데 그래서 도시의 건물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스트로보 말에는 모든 건물마다 다 벽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재건을 했지만 늘 그들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땅이 흔들릴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늘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길,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는 그 건물 안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필요를 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지금 잠시 흔들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살 때에는 나의 성전의 기둥으로 너의 안정과 변하지 아니하는 견고함이 되어주겠다고 누가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들의 필요와 원함을 간절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의 안전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약속이 커요. 근데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5번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위에 새겨질 거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그들과 나누신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몸 위에, 그들의 존재 위에 기록하리래요.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제가 그 몽골에 갔을 때 그 몽골의 양영자 선교사님 만났었거든요. 양여자 선교사님 제가 그냥 너무 좋아하고 사모해가지고 이제 우리 팀들과 함께 간증과 그 선교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때 티셔츠를 맞췄었는데 그 티셔츠 위에다가 사인을 직접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굵은 매직으로. 양영자 선교사님이 잠깐 너무 당황하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종이에 사인했는 건 봤는데 아예 티셔츠를 이렇게 내비두니까 너무 놀래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티셔츠에다 양영자 선교사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옷에 이름이 지워질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새겨줄 텐데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일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존귀와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다 그 마지막 날에 너희 것이 될 거야. 여러분, 이 5가지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원수가 굴복할 거라고 얘기하시죠. 시험의 때에 보호하시겠다고 하시죠.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러죠.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함께 나누겠다고 그래요. 약속 하나만 아니라 5가지가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셨는지 제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계세요. 아낌없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빌라델비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로 여기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었던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열린 문, 기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를 얻는 자들이 될 것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음에 3가지 특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 기회를 사모하고 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첫 번째는 작은 것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요. 작은 것을 보잘것 없다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에서 작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헬라어로 마이크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너무 미세해서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걸 마이크로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성경학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경제적인 신분으로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변두리, 땅끝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사회적인 위치를
경제적인 상황을, 자기 교육의 정도를 핑계했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기에 내 것을 드립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성경학자들은 물리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인원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좋지 않아도 무리가 많이 생기면 일단 그 무리에서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회적인 힘도 또 무리로 모이는 힘도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를 기쁘게 보세요? 그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길 것을 주님은 너무나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감동하셔서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유라가 저에게 지금 뭔가를 줘요. 근데 유라가 많이 저에게 주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기꺼이 주면 저는 다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너무 소중해요. 왜요? 그들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이 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흠량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2018년 평창올림픽 기억하세요? 이때 기억하시는 분이 2가지 종목이 새로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컬링.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권유수 집사님 우리 체육대회 때 우리 컬링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라이에다가, 다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큰 대야에다가 바퀴 4개를 달아가지고 농구장 골대 안에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대로 점수를 줬잖아요. 그 영감을 2008년 평창올림픽 때 받았죠. 우리가 컬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컬링 체육관도 제대로 없고 시설도 별로 없고 선수도 너무 적은데 그들이 만들어낸 메달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들에게 더 박수를 치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많은 것이 있진 않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룬 그들의 메달이 다른 그 어떤 메달보다도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제가 봅슬레이 감독 이 영상을 듣고 이 메시지를 많이 입혔는데, 이 봅슬레이는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썰매장이 없어가지고 이 바퀴에 롤러를 달고 연습했대요. 바퀴에 롤러를 달고. 그러니까 이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이 봅슬레이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설픈 거 그냥 만들어서 거기에 롤러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씩 자기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만들어낸 이 메달들이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들의 수고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열심으로 그들을 응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행옥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크고 많은 것일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행옥교회를 인도하실 때 늘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일하셨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 줘야 하는 것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기회로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만남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일깨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그 작은 것을 작다 하지 마세요. 보잘것없다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들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거 그냥 나눠주세요. 그게 악기예요? 악기 조금 친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그냥 악기 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이 목공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이 미술을 하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뜨개질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희 애들도 뜨개질하는 거 원해요. 그러면 뜨개질 같이 해주세요. 그거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거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나눈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 우물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중물이 돼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작은 것을 핑계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능력을 누구를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기회를 받는다.
작은 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거룩을 쫓아가는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무엇을 버리고요? 거짓을 버리고 거룩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지만 사단의 앞잡이였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거꾸로 틀리겠다라고 굴복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7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지 않은 고로 나는 내 자신을 소개하기에 기쁘다라고 그들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같이 공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짓이 가득한 이 땅 속에 너희는 거룩하구나, 순결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그가 가진 조건과 배경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신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은수저인지 녹수저인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더 좋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의 결론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릇의 크기나 재질, 모양에 관심이 있지 않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엇이에요? 예? 깨끗한가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어느 때라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되려고 하는 사람은 실력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품을 준비해요. 성품 없는 성장은 불행을 낳고 재앙을 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할수록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당신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작은 것을 보잘것없다 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기회를 받게 됐죠.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에게 당신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세 번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정희 집사님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저는 늘 강정희 집사님 생각해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품고 계시거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킨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킨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열린 문과 함께 강조되는 또 단어가 있어요. 내 말을 지킨다. 지킨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또 지켰다라고, 또 지켰다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열린 문을 주겠다라는 말씀과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짝짝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들이 가장 크게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요,
이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중을.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과 존귀한 사람을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그 사람의 불편한 게 없는지,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늘 따라다니면서 주목하면서 시중을 들죠.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옆에 딱 붙어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무엇했다는 거예요?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중을 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문들이 열리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킨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고 말씀이 그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의 시중을 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를 이끄는 길에 열린 문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올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세요? 소원이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많이 줘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소원은 자기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근데 이 기쁘신 뜻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요?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요? 이 소원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이 밑에 구절도 봐야 돼요. 성경을 맥락에서 봐야 되잖아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서 나왔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뜻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붙잡다라고 간주에 나왔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도 또 똑같아요. 붙잡다가요, 말씀의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똑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시중을 드는 사람은 그 말씀이 결국 그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그 말씀을 통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은 무엇을 통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의 시중을 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도 저의 삶을 묵상해 보았어요. 돌이켜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 새로운 환경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시중을 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2013년 저희 가족이 썼던 기도 편지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옛날의 기도 편지들을 다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건 그 기도 편지들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곳 행원에 올 때도 당신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먼저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묻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에 따라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기도 편지가 이렇게 굉장히 긴데 이 기도 편지 아래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해 초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조용히 솟아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재정훈련과 일상의 피로를 채우시는 광야 훈련을 했던 저희로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겠구나. 우리는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머물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품을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게 해주셨습니다. 1월 가정상담 사역학교를 마치고 난 후 교회 현장으로 나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섬길 교회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다림과 두드림 속에 섬길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육지에서 오기로 결정된 부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당에는 목회자 인선을 위해 소집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전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가진 소망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을 같이 꾸었습니다. 처음 만남 같지 않고 편안하게 진실하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국수와 돼지 수육을 함께 먹으며 목사님과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저를 인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채 12시간이 되지 않은 채 결정되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 중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편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을 시중 둘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내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허투루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세요? 말씀에 시중 두는 사람에게 말씀이 열린 문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정말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 묵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행원 땅, 제주 땅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들은 크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린 크진 않아요.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린 유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을 올 한 해도 신실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회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시중들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핑계하지 않고 저의 적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